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29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너
항상 피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것이여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298장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46절에서 48절, 누가복음 9장. 교독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탈을 쓰고 그리스도의 행세를 하는 그런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그 존재를 뭐라고 말합니까? 적그리스도, 그렇게 부릅니다. 적그리스도. 계시록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정체를 밝혀주고 있지요. 자, 옛 뱀, 마귀 또는 용이라고 불러지는 그 사단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줍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오는 이의 특징을 보면은 눈에 띄는 것이 권세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를 계시록에서 해석해낼 때 어떻게 말하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쥐고 나타나는 존재를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에 붙어서 살아가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이것이 말세에 나타날 징조들이고 불행하게도 거기에 많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가짜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대적한다는 글자의 적자죠. 적그리스도. 겉모양과 그리고 형식은 그리스도의 모양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추구하고 그리고 그가 겉으로 드러내어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은 실제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보여주신 것과는 너무 달라요. 만일에 여러분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신자로서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권력을 얻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권세를 얻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적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거기 편에 서야 돼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것에 대해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그 영역과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그 안에서 만나지는 그 모습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질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자꾸만 거부해요. 여러분,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더 많이 주목받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더 많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더 많은 명예를 얻고, 더 많은 그런 어떤 권세나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지는 이런 것들, 만일에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연하게 부어주시는 축복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쟁취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자, 저는 분명히 이것을 정리해드렸어요. 비교를 한 겁니다.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추구하는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들이에요. 그것을 위한 수단과 도구가 무엇이든지 말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에게 권세를 주실 것이다. 만일에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탈을 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구분해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다면, 그래서 그것이 나 자신과 나의 이름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쓰여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내가 도구요, 그릇이요, 그냥 수단으로 쓰여질 뿐이지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 이렇게 제자들 간의 변론이라는 것을 보고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시는 것이 고작해야 어린아이 하나를 옆에 세워놓으시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이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이가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영접한다는 말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는 말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삶의 영역 속에,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권세라고는 거리가 멀어요. 권력, 명예, 성공, 재물,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끊임없이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다 떼어버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달라붙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떼어내버리는 그런 상태가,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요, 사람들의 몸에 이렇게 마치 그 몸이 자석과 같아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돈들이 붙기를 원하고, 주변에 있는 성공이 붙기를 원하고, 주변에 있는 권세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막 우리의 인생 속에 달라붙기를 원하는 그런 그 지남철 같은 이런 그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자력이 다 떨어져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좀 비슷하게 표현하면은 그런 곳에서 비로소 사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런가? 그것은 왜 그런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일한 샘플이기 때문이에요.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만일에 이 세상이 전부였다면,
만일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였다면은 이것은 정말 쓸데없는 신앙이고 쓸데없는 가르침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독생자의 그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려고 사람들이 보통 여러분 40살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하나씩 둘씩 고장이 나고 병든다 그랬잖아요. 건강하신 분들 계십니까? 건강을 자랑하던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의 몸 가운데 어느 한 군데가 망가져 내려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뭔가를 더 많이 얻으려고 영원한 것을 잊어버린다면, 만일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수가 없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내가 밀어줄게, 아마 그러셨어야 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이 서 있으셨던 자리, 그 자리를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라는 이 개념, 이거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만, 세상이 가는 그런 이치와 세상이 가는 그 추구하는 이념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소망이나 소원과는요, 너무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완전히 반대.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겠죠. 그럼 그리스도인은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가는 것을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이 다 신명기에도 있고 약속에도 있는데, 구원의 이 언약의 말씀들이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런 것들 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이 추구되어지고 쓰여지느냐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과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서의 막강한 권력을 얻으려고, 이 세상에서의 막강한 권세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는 그 영광에 취하려고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버리고 그 대가를 얻은 사람이 적그리스도. 자,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들 속에 있지 않다. 작은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발견된다. 그러니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세상적인 표현으로 한번 제가 써볼게요.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팔자를 고치려고 맘먹는 사람들이 있다면 떠나야 돼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과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 뿐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신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자연적으로 주시는 것은 내가 자연스럽게 누리는 것이고, 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도구일 뿐이지, 뭘 하나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갖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자, 여러분, 그래서 교회나 기독교의 신앙 속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만큼 위험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부추기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우리가 그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나도 모르게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버리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서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높은 지위에 올랐던 그 요셉 같은 사람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포로지에 끌려가서 그 어린 나이에부터 하나님께 충성을 바쳐가지고 두각을 나타냈던, 90이 넘을 때까지 70년 이상을 고위공직에 있었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은 그 시대에 쓰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요, 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한쪽으로만 이야기하면 물론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또 성경이 한쪽만 또 편견으로 치우쳐 버리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강조점이 희석이 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새겨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알아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의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보다 클 수 없고, 그분보다 높을 수 없고, 그분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당연한 도리고, 그것이 우리의 자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질 뿐이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나의 나됨이 드러나고 나의 어떤 모든 것들이 드러난 이런 것들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추구하는 그런 우리의 꿈이나 기도의 제목들은 아니에요. 예, 우리 찬양을 또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371장.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하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가 크기를 바라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애를 쓰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그분의 본질적인 권세나 높으심의 그런 자리들이요 손상당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에요. 권세 그 자체이시고 그리고 높으심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또 그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인데, 그런데 그리스도를 떠나가지고 오면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를 통하여 뭔가를 높아지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그런 것들을 주면서 마귀는 절대로, 이 세상은 절대로 공짜로 주지 않아요. 다 대가가 있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자기 영혼을 파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마귀에게 파는 거예요. 그 대가로 권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삶의 원리들,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길은, 우리가 만나는 그리스도의 그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만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초점 맞추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질문들을 우리는 던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작은 자들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낮은 자의 자리에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말씀하신 것들은 섬기는 자의 계십니다. 섬기는 자의 자리에 계십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허령하고 명령하고 권세를 누리는 그런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 지위나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의 그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주님만이 높아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만이 영원히 빛이 나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만들어낸 것임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 세상은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권력을 추구해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구를 죽여야만 하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 영혼을 팔아야만 되는, 그것이 세상의 가치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주님만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나는 그분의 발 아래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자리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그것을 의지해서, 그것을 빙자하여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자신의 권세를 얻으려고 하고, 자신의 성공을 취하려고 하는, 그래서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하고 누군가를 짓밟아야 하고, 또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탱해 나가는 이런 험한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원리는 절대로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탈을 쓰고 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얻기 위하여 마귀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담보로 하여 권세를 얻었던 적그리스도 같은 이런 불행한 인생의 모습들이,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참으로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삶은 작은 자들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또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그 희생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땅 천지 만물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그 가치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붙잡고 그 인생 속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던지며 그것을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기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여전히 이 땅에 모든 것들이 아무리 높은 척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발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리고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삶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보십시다. 작은 자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어쩌면 자신의 인생을 한없이 맡기는 그런 삶에서 이것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평가도 들어요. 주님께 인생을 맡겨야 돼요. 그분이 쓰시는 대로 우리는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어린아이같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작은 자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일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인생을 맡겨야 돼요. 주님께 인생을 드려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기억하면서요, 나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만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나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시간 이 주제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잠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추구하며 돌아보며 자신의 인생을 생각할 때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서 성공을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고 또한 재물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며 자신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들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님을 기억하며 도리어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그와 같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기를 원하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도 누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주님만을 위하여 우리가 인생을 드려지는, 그것이 우리가 설 자리요, 우리가 자신을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인생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오니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다투며 싸우며 시기하며 갈등하며 짓밟으며 그렇게 아기 다툼같이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 넘긴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서 정말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주님만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를 소망하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심령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몸이 아픈 분들이 있고 또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도 있고 또
마음이 아픈 분들도 있고, 아픔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증세가 있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손길로, 불쌍히 여기는 손길로 그들을 만져주시도록, 육신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정신을 만져주시고 삶을 만져주시도록 함께 우리 기도로 나가십시다. 통성으로 기도를 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이들, 아픈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 정신적으로 피폐하여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들 속에 눌려 사는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과 정신과 마음과 이 모든 것들 속에 수많은 아픔들과 허물들과 가시들이 온 인생을 찔러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셔서,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깃들어 있는 잘못된 허물들을 씻어주시고 마음에 하나님들을 싫어했던 죄악들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며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구하며, 이 배역한 세대 속에서 믿음이 없어서 방황하며 고통하는 그런 신음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이 배역한 세대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겨내며 우리 인생 속에 드리워진 이 아픔의 가시들과 굴레들을 벗어던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만져주시고 상한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깨어져 나간 정신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의 흐트러지고 허물어져 버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과 격려와 그리고 또 새롭게 힘을 주시는 하늘의 새 힘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대며 살아가는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있고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어지는 거룩한 인생들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인생 속에 깃들어 있는 연약함들을 하나님이여 털어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가 하고 있는 라오스, 미얀마, 네팔, 우리가 세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코로나의 시대입니다만 잘 견뎌내도록 힘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미얀마의 이제 그 여자들이 군부 독재에 맞서서 데모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대항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교회들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미얀마의 그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동성으로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명령을 따라 우리 주왕의 공동체가 감당해낼 수 있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힘을 쏟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던 거룩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 사명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선교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셔서, 또 우리를 통하여 세워진 미얀마와 라오스와 네팔에 하나님의 보냄받은 주님의 종들과, 그리고 세워진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왕래하지 못하는 가운데 선교지를 돌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또한 서로 간의 숨통이 열려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혼란의 때 교회들이 훼손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미얀마에는 지금 유혈 사태로 인하여 데모가 일어나고 있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심각한 상태에 계속해서 그 나라가 빠져들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벌써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한 세력들을 자신들의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무고하게 앗아가는 이 잘못된 일들이 이 지구상에서 어느 나라든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악한 세력들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이여 바른 것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세상 어디든지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 선교지의 상황들, 하나님이여 가족들과 그리고 사역과 건강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하나만 더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코로나 시대지만 작년에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새벽예배를 실내 체육관에서 어찌됐든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예배가 이런 그 교회 예배와 특별히 부활절 연합예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같이 그 일을 위해서 4월 첫 주인데 예배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좀 안정시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무탈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손상되지 않고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우리 함께 같이 동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시대에 교회들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들이 연합하여
함께 영광을 돌렸던 부활절 감사 예배를 작년에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이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4월 첫 주에 그 시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예배들이 손상되어지지 않고 예배들을 통하여 힘을 얻고 예배들을 통하여 교회들이 살아나고 예배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을 다스려 두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좀 더 안정이 되게 해두시고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안정이 되게 하시고 가라앉게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시간이 다 갔는데 한 3, 4분 정도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 간략하게 우리 함께 저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더 마지막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오늘도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 시대를 분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올바르게 처신하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회 안팎을 돌아보아 주셔서 무탈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리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진정한 이 시대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깃들어 있는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가족들의 삶의 현장 속에 아픔들과 우리 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문제들을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생각을 할지라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습성을 바꾸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변화의 손길들이 진정한 거룩한 역사의 손길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부족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며 진정한 제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